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윤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윤리란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의 윤리적 삶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기독교 박해 속에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을까? 이것이 베드로의 유일한 관심이고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집니다. 네로가 황제가 될 때 그때 로마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인구의 2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64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318년에 그 칙령을 발표하죠. 그것이 뭐냐면 공인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좋은 종교다. 그러니까 탄압하지 말아라라고 공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380년에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인구의 80%가 됩니다. 크리스찬이 80%가 된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64년도에는 크리스찬을 잡아 죽였어요. 네로 황제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네로 황제 때 가장 기독교가 박해됐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박해의 서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박해는 그 많은 세월이 후에 한 20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50%가 됐어요, 로마에. 그럼 굉장한 겁니다, 그죠? 30%에서 50%가 됐을 때 그 세계 역사를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기독교인을 박해를 어떻게 하냐면 10명 중에 5명이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씩 죽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 박해를 견뎌낸 겁니다. 이겨낸 겁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이 로마에 점점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초기에 핍박이 시작하기, 서막이 핍박이 막 이렇게 보여오는 그 시작점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너에게 신적 능력을 부여해줘서 네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신적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면 너는 5절부터 그러잖아.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경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느냐? 248년 동안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4년도부터 313년 전 312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248년 동안 핍박이 있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때 되면 로마가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는데 크리스천들이 씨가 말랐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씨가 마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막 제 나라에서 이렇게 억제고 이렇게 조절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다 망한다, 문 닫는다 그러잖아요. 이때를 대조하면 무엇이 다를까? 믿는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줄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잘 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교회에 큰 위기가 있어서 교회의 문이 닫힐 만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없었던 그런 위기가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할까요? 총회에서 그렇게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총회에서 3개월을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무난히 지나가고 그 이후로부터 어떤 위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아무런 위기 없이 편안하게 풍요롭게 지나가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무엇일까? 제가 2022년도를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것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냐면 신앙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는 그렇게 부흥이 됐는데 지금은 왜 부흥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뭘까? 그때의 신앙인들과 지금 크리스천의 다른 것이 뭘까? 성도의
윤리적 삶입니다. 그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단을 들여보내지 않은 건 이 찬양을 하나 더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 은혜 한번 더 찬양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은 게 또 하나는 뭐냐면 248년 동안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면 복음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그 복음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오늘도 예배하고 또 내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로마 시대 때 겪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성도의 윤리적 삶이,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8년의 그 시간들 속에 그들이 겪었던 것, 오늘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 안에 뭘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크리스천은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이죠, 그죠? 기독교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는데. 우리가 그때 시대가 지금도 똑같다면 우리는 오늘 잠을 들 때, 눈을 뜰 때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의 개입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럴까요? 그런 건 그 사람이 그만큼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믿는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의 개입이 크다라면 되돌아보세요.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삶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추구하는 것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많은 열매가 있지 않다고, 가을이잖아요.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이제 추워지잖아요. 따뜻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춥게 살아야 되잖아요. 추워야 건강해. 우리 이천원 이사님 반팔 입고 와갖고 제가 그래서 야 환풍기를 돌려라 연상이한테 그랬어요. 많이 더운 것 같아서. 이천원 이사님처럼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가스. 마음대로 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만한 돈이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그만큼의 그 나의 재력을, 내 지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뗄 수 없다라면,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켜지 못한다라면 춥게 살잖아요. 그죠? 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았는데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성경 중심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던 베드로는 3절에 보면 신기한 능력을, 이 신기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셨던 신적인 능력. 경건이 뭐냐면 성경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동안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성호에게 주셨으니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던 모든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왜 윤리적인, 너희가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과 현실이 개입이 너무나 커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시대 그 이후에 312년 동안, 64년도부터 312년 동안 살았던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그들의 삶의 여건이 어땠는가? 죽여도 돼요. 살인이 아니에요. 죽이면 상 받아요. 그렇게 표현할까요? 사람 같지 않게 여긴 거예요. 동물로 취급한 거예요. 248년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죽잖아요. 개입이 크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하지 않게 그들이 믿음을 붙잡은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그 신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일찍 간다라고 생각해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물이 그를 물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살갗을 벗겨서 죽을 때까지. 살갗을 하나하나 벗겨요. 죽을 때까지 벗겨요. 한 꺼풀 벗기고 안 죽으면 또 한 꺼풀 벗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놀이 삼아 했다는 거예요. 놀이 삼아. 누가? 로마 군인이 천만해요. 로마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힘들어서 지쳐서 막 믿음의 개입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잘 되는 그게 큰 약속이 아니에요. 연성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게 그게 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보배롭고 그 큰 능력이, 그 큰 약속이 주셔서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는 크다. 기도와 현실은 다르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또 네 번째 부른 찬양을 또 불렀잖아요. 은혜였소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내일은 일주일 후에는 내가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30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것도 줄였어요. 죽도록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24살 때, 25, 26살 때 제 에너지를 다 소모했어요. 몸의 에너지를. 그래서 거의 살아있으나 산 송장 같았어요. 심장이 잘 뛰지를 않았어요. 맥을 아무리 짚어도 맥이 없어요. 그냥 일반 병원에 가면 지금은 그런 주사를 주는지 모르는데 혈관에다가 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에서 혈관 주사를 주는데 주사기 굵기가 이래요. 진짜 이랬어요. 그리고 크기가 이랬어요. 바늘로 여기다 콕 찔러서 당신은 이거를 다 놔도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었어요. 이거는 죽기 직전에 정말 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이건 당신에게 과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주사를 3번 맞아봤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주사를 맞고 신학교를 가면서 그랬어요.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짧게 인생을 살아도 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은혜였어라고 말하는 건 천국을 소망할 때예요. 248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그 로마에서 탄압을 받을 때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건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48년의 시간들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의 그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네로가 죽였어요. 또 누가 더 죽였을까요? 바울도 그때 죽었어요. 바울도. 근데 그 두 복음의 큰 거장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 끝났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큰 양대 산맥이었으니까. 크리스천들의 영적 지주였으니까. 근데 그들이 힘없이 다 죽었잖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그냥 끝났잖아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윤리적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똑같이 베드로는 오늘 5절부터 이후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이 점진적인 은혜의 부분을, 성장의 부분을 보면서 너희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어떤 환난도 너희를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또 주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보려고 합니다. 5절에 그러므라는 것은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너희 삶에서 금지하라는 거예요. 로마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그리고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해. 그러니까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잖아요. 이 피하여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도피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 삶, 생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의 유혹, 그러므로 정욕의 유혹을 그러므로는 그 정욕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환난을 감사함으로 승격시켜가는 것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나파우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나파우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덕을 말합니다. 믿음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덕으로 성장해라 그럽니다. 믿음의 덕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의 중심이 되는 생활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종교적으로 진리에 대한 신실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 신실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조차 없는 거예요. 100%예요. 100% 확신하고 100%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 말해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너에겐 덕이 있어야 돼 그래요. 우리에게 덕은 뭐예요? 좋은 것을 덕이라면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죠? 근데 헬라어의 덕은 아레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남자다움이에요. 남자다움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용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이 있었냐? 그러면 너희는 용맹을 가져라. 용맹스러워져라 그러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살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용기 있게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용기가 너희에게 있냐? 덕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덕이 너희에게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용기가 있느냐? 그러면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통찰력을 구해라. 다시 말해서 그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바라보고 바르게 표현하고 바르게 행동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지식에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지 아느냐? 절제를 가져와야 된다.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느냐? 아담을 속였던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가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려고 속이잖아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용기 있게 생활해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근데 그런 지식이 있으면 절제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그 절제는 어떤 뜻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통제한다.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고 용기가 있어서 방종의 삶은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해라. 참아라. 그럼 참아야죠. 그죠?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세상의 정욕적인 유혹,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해라? 통제해 가는 거예요. 그 절제가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라? 절제에 인내를 더해라. 자기를 통제하는 삶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살기 위해서 나를 통제하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인내의 삶을 더해라. 거기다가. 인내는 어떤 것일까요?
인내는 참는다 그러죠, 되게. 아, 내가 참을인자 셋이면 사람도 죽죠, 그죠? 참을인자 셋이면 뭐예요? 살인도면하니까 나도 뭐예요? 아니,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사는 거예요, 그죠? 인내가 어떤 뜻이 헬라어로 베드로가 말하는 인내의 뜻이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는 거를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 절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해라? 견뎌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허락하셨더라가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걸어왔고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 내게 주어진 삶의 일터로 나갔는데 웬걸 어려움이 빵빵 터져요. 양 눈에서는 피눈물 나듯이 괴로움의 눈물이 흘러요. 도와주면 도운데 도운 게 어딨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어그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터져요. 몸도 안 좋아져요. 지쳐요. 그럴 때 견디라는 거예요. 어제 이천우 집사님이 깨 털었는데 오늘 털러 갔더니 다 가져갔어요. 그걸로 1년을 살아 겨울을 내야 된다고 치면 실망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주세요. 마르지 않는 기름. 한 모금 마시면 한 모금 줄었죠? 어떻게 돼요? 몇 모금이 나타나요? 대답을 못하네. 한 모금은 그만큼이에요. 그랬더니 갑절이에요. 그죠?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견디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어려운 가운데 견디세요. 그 견디는 믿음이 내게 있다라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거기가 끝이면 끝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인내의 경건을 더해라. 경건은 성경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이 경건의 헬라어의 뜻을 딱 찾아보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과 베드로가 말한 거룩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거룩의 풀이를 딱 보니까 성경 중심적인 삶 그렇게 딱 써놨어요. 헬라어 거기 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견디면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떤 삶 가운데 견뎌야 되느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삶으로 견디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견디는 그러한 인내가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의 샘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경건을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쭉 보고 이 설교를 한 2주 후에 했는데요. 왜 했냐면 여기까지면 끝일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만 지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성도의 윤리적 삶은 여기까지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를 들합니다. 인내하면서 경건을 이뤄갔다라면 너희는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는지 아느냐? 따라해 봅시다. 경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가페. 희생의 사랑. 현정아 사랑해. 싫은가 봐. I love you. 끝까지 안 봤는데요? 노코멘트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그렇게 표현할 때 일반적인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 표현이 많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 우애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냐면 경건의 형제를 내가 희생하는 사랑으로 더해라. 모든 것을 함축해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다 더했는데 그것을 더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그랬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건 성도의 윤리적 삶의 모든 완성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을 주지 않아도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까. 그래서 248년에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온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의 윤리적 삶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내 안에 주님이 되어주시면 나타나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어서게 해주시는 힘의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